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한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법문 중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이야기하길래 아니 스님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마치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석가모니의 말씀을 넘나들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석가의 그 깨달음을 우리도 깨닫고 그분들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님이 정말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이분이 높이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와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온 우주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 스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선생이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르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이 아닙니다. 물론 길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앞서서 선생도 되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처지, 자기 분수에 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인간은 마치
물에 빠져서 수영할지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TV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에 이렇게 수영장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마당에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바로 뒤에 5m, 10m 뒤에 애가 있는데도 다른 거 하느라고 잠깐 한 2, 3분 이렇게 먼 산을 보고 있는데 애가 뒤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애가 물에 한번 쑥 들어갔다 오더니 물 마시고 나니까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기만 하다가 그냥 빠져 죽는 거죠. 바로 뒤에 5m, 10m 뒤에 자기 자녀가 빠져 죽어 가는데도 부모는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수영장에 그 수영 강사가 애들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착 앉아가지고 높은 데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쪽에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빠져가지고 호죽거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 얘기할 경황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선생님,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시나 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생존 수영이 제일 쉽습니다. 제가 제일 쉬운 수영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해서 해보십시오. 일단은 몸에 긴장을 푸십시오. 몸을 뒤로 젖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뒤로 드십시오. 그러면 물에 뜰 겁니다. 선생님,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수영을 가르쳐주는 수영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건져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살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줄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건져줄 분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마음은 나를 건져줄 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초의 인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그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아담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담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가장 의로운 사람, 누구?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를 선택하고 그 아들들 자녀들만 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늘어졌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를 통해서 퍼졌던 후손들이 모여서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노아의 계획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노아조차도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민망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 경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이렇게도 잔인한 일이 많고 이렇게도 아주 추악한 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근친상간의 죄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야기, 동족끼리 정말 잔인하게 서로가 서로를 몰살시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겁한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자리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강간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불법으로. 얼마나 추악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고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켰습니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지구상을 전쟁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과학기술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인간은 더욱더 큰 탐욕을 부릴 뿐이고 그 죄악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악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죄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점점 더 부해져 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가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너져 있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에는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책 중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어요. 목사님이 쓰신 책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어디서 다 배웠대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배워서 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서 더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유치원 때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유치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거, 그것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배움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오늘날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를 알아도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날 힘이 없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 경험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르쳐주는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듯이 우리의 현실을 안다면, 나의 참담한 죄악된 현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건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건짐받아야 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건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건짐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길 것이다. 한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한 사람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시도를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성경은 씨를 말합니다. 그 씨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 그가 오실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는 인간과 똑같은 분일까요? 인간보다 뛰어난 분일까요? 인간과 똑같은 분이 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또 보내신다면 그 인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분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내가 물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물에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져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구원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는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독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그 혈관을 타고 독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 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해독제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독사에 물린 자가
자기가 아무리 움직이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몸은 굳어져 가고 죽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장대 높이 매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볼 때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건짐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선행을 하고 그들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뱀의 독에서 건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회복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건짐받아야 됩니다. 건짐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아야 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건짐받기 원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사에 물려 몸이 마비되고 심장 박동이 멈추어가는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독사에 물려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에 빠져갑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 그 바다에 빠져갑니다. 그 바다에 빠져갈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죄악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들 빠져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외쳐야 되는 것은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를 건져주소서 할 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와 함께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자요, 우리는 불가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게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구원자 되시는 주님뿐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